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전체를 읽은 거죠. 설교의 제목은 의인은 망하고 악인이 형통하는데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왕이 나와요. 남쪽 유다의 왕 아마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요, 북쪽의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어요. 남쪽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북이스라엘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었고요, 여기 오늘 우리가 말할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도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로보암 2세라고도 말해요. 같은 이름입니다. 여로보암 2세. 하지만 그냥 이름은 여로보암이죠. 두 왕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남쪽 왕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 유다의 왕은요, 요아스가 죽었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아마샤의 어머니 이름을 일부러 한번 말해요. 어머니는 여호앗단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일부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달랴랑은 달라요. 북쪽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이고요, 여호앗단이라는, 여호와는 기쁨이라는 그런, 어쩌면 이름만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을 것 같은 어머니 밑에서 아마샤가 자랐습니다. 3절 4절은 그냥 후렴 같아요.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늘 후렴처럼 나오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한 그냥 평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요. 하지만 다윗만큼은 아니에요. 또 특별히 문제는 뭐예요? 산당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게 유다 왕들이 갖고 있는 그냥 공통적인 후렴처럼 나오는 평가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는 합니다. 하지만 다윗만큼은 아닙니다. 여전히 산당이 있습니다. 이게 유다 왕들의 그냥 일반적인, 북이스라엘 북쪽은 달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그대로 따랐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후렴처럼 나오는 평가입니다. 아마샤는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아요.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답니다. 아마샤가 했던 특별한 거 하나는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죠. 29년 다스리는 동안 별별 일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29년 동안의 일들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나오겠죠.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니, 그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을 했죠. 그러니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암살당한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다윗의 왕위를 지켜가시니 아버지가 암살이 됐었어도 뭔가 구테타, 다른 정부, 다른 왕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마샤에게 또 그 대를 이어주셔서요.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시면요, 북쪽은 아니에요. 그냥 곱게 죽으면 아들이 왕이 되지만 그렇게 암살당하고 죽으면 다 왕조가 뒤바뀝니다. 그렇죠? 왕조가 뒤바뀌어요. 예후가 그랬죠. 죽이고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바하사가 그랬어요. 늘 그런 식으로. 오므리가 그랬어요. 그 앞에 시므리가 그랬어요. 죽이면 지가 왕이 되는 게 북쪽이었어요. 하지만 남쪽은 아닙니다. 왕이 암살을 당하고 죽어도 정말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도록 이어가셔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마샤가 왕이 되게 하셨죠. 아마샤는 그렇다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구테타 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조금 놔두었지만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뭔가 안정을 찾으니까요,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입니다. 신복들 둘을 잡아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나 보셔요. 6절입니다. 왕을 죽인 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누구만 죽였어요? 딱 그 사람들만 죽입니다.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요. 있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그 있는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두 가지에서 훌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때는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보시면 돼요.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는 건요, 어디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그냥 제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에게 합당한 대로, 남들 하는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는 해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명령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산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기 보세요. 남쪽 유다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백성들은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 싫다 하는데도 꾸역꾸역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여기 성전에 와서 드리면 돼요. 성전에 와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면 되는데 그게 싫죠. 왜 싫은지 그건 이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기가 너무 멀죠. 그러니 그냥 우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왜 그 약속도 그리고 그 명령도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대하셔요. 진정으로 대하셔요. 진짜로 대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습관적으로 대합니다. 습관적으로 대하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뻔질나게 산당을 가고 산당에 뭐 이것저것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뭘 하지만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냥 말하는 건 산당에서 했던 말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겠거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냥 산당에서 들은 이야기들, 산당에서 그 주변 사람들,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대로, 이 세대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겠거니 하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여호와의 전에 가면 다른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이야기, 그리고 다른 생각,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그곳에선 들릴 텐데 우리는 거기서 너무 멀리 와 있는 겁니다. 아마스는 적어도 산당에서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아마샤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억해요?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아라.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아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뜻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나라 조선에서 역적의 무리들은 어떻게 하죠?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삼족을 멸하시옵소서. 그러면은 삼족을 멸해요. 안 되면은 살아있는 사람들만 멸할 뿐만 아니라 아예 막 관을 파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삼족을 멸해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구족을 멸합니다. 구족을 멸하시옵소서 라고 하면 구족이에요. 왜 중국은 더 나쁜 놈들이라 중국 분들 죄송합니다. 더 잔인해서 구족이고 우리는 착해서 삼족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4대죠. 중국이 구족을 멸하는데 우리도 구족을 멸할 수는 없어요. 감히 중국만큼은 안 되고 우린 삼족 정도로 만족해야 돼요. 중국은 구족을 멸합니다. 그냥 찾을 수 있는 대로 다 찾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삼족을 멸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른 문화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건 삼족이고 구족이고 족보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잡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반역의 씨를 말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셔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3500년 전, 3600년 전에 하나님 뭐라 그러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어야 될 필요 없고 자식의 죄 때문에 아비가 죽어야 될 필요 없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법, 뭐 연좌제 금지 이런 거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죽어야 되겠냐?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죽어야 되겠냐? 그것 아니고 오직 사람마다 자신의 죄로 죽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그 뜻 안에 있습니다. 산당에선 이런 이야기 들리지 않아요. 산당에서는 그냥 삼족을 멸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리겠죠. 구족을 멸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리겠죠. 그냥 씨를 말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리겠죠. 온갖 이야기들. 아니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좀 살려줘야 된다고. 왜 살려줘요? 네가 범죄하기 위해서, 왕의 관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살려줘야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관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살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 지은 사람 자기의 죄로 죽는 거지라고 하시며 훨씬 더 담백하고 훨씬 더 의롭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압니다. 왕은 원래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머리맡에 두고 늘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우리 흰옷 입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려요. 여러분들 세상을 다스리는 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퉁퉁 치면서 얘기하셔. 나는 지금 주님과 세상을 다스립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세상을 다스립니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그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건요, 세상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스리는 걸 악하게만 봐와서 그냥 지멋대로 하고 무슨 가진 힘으로 이것저것 자기 유익을 위하는 거, 그게 다스린다고 생각. 아니, 다스리는 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다스리는 건 뭐예요? 세상에 질서를 만들고 세상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셔요. 주님이 그렇게 다스리셔요. 우리도 그렇게 다스립니다. 생육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 라고 창세기서부터 얘기하셨어요.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의 왕,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왕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나는 나 스스로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 대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요. 그러니 나는 왕의 뜻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마음에 받아서 다스려야 돼요. 내 멋대로 다스리는 건, 그건 제대로 된 왕은 아닙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왕, 그리고 복된 왕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사모하시고 뭐라고 하시는지 마음에 새기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샤는 그런 사람이어서 신명기 말씀을 압니다. 알고 그 다음 아는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꽤 간극이 큽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일을 실천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자기 분노 내지는 자기 감정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실은 아마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릅니다. 이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이러면 참 좋아요. 오호, 이렇게 훌륭한 왕 아마샤. 어머니 여호앗단, 예루살렘의 딸이었던 그 엄마에서 잘 배웠나 보다. 아마샤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보다. 그러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했겠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서부터는 뭐가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에돔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적어도 열왕기 하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한 사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승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그 다음 8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대면하자, 얼굴 보재요. 한번 좀 마주 앉자. 그냥 뭔 일 때문에 뭔 일인지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대면하자는 아마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뭔가 얘기를 하나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모욕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가시나무 쓸모없는 것, 별별 장점도 없는 그것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 좋은 것에 네 딸을 달라고, 그래서 내 아들에게 줘서 아내를 삼게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까부는 거죠. 분수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까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레바논의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밟을 거래요. 짐승에게 밟혀서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북쪽의 왕 요아스가 남쪽 아마샤에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 왜 까부니? 까부면 죽는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엣해 이래라 저래라. 네가 뭔데? 그러면은 레바논의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 짓밟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에돔에게 이긴 거 그거 꼴랑 그거 이긴 거 갖고 네가 지금 기고만장하냐? 그냥 그걸로 만족해라. 그거 만족하고 그냥 궁에나 거기나 있어라. 이 애송이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왜 망하려고? 왜 고개 쳐들고 뭘 대면하자 이딴 얘기 하냐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쪽 아마샤를 완전 무시합니다. 무시할 만 했을까? 좀 무시할 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렇게 하죠. 참았어야죠. 아마샤가. 근데 아마샤가 참지 못합니다. 11절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만났어요. 어디서? 벳세메스에서 만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거기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12절이에요.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그냥 아마샤라고 안 그래요. 아마샤를 사로잡으면 되는데 아마샤라고 안 그러고 족보가 길죠.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왜 이 긴 이야기를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있는 왕 요아스는요 예후의 자손이에요. 그 남쪽과 북쪽 사이에 여러 가지 얽힌 게 많습니다. 아합 때부터 얽히고요. 예후가 요아스를 죽였죠. 요아스의 남쪽, 지금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의 아버지 누가 죽였어요? 아하시아를 예후가 죽였어요. 그러니 여기 얽힌 게 많습니다. 그러니 요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예전에도 너네들 우리 할아버지한테 완전히 밟혔던 애들 까불고 있어. 또 그래, 너 그 아들들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너 아마샤 또 잡아준다는 거예요. 아마샤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예루살렘까지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성벽을 에브라임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요. 한 규빗은 보통 45cm,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 잡으면요 400규빗이라면 200m입니다. 200m의 성을 그냥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리고 성전에 있는 것, 그리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요. 금, 은, 모든 기명을 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완전히 진 거예요. 완전히 졌어요. 얼마나 졌어요? 허물어졌죠. 그리고 빼앗겼죠. 그리고 끌려갑니다. 사실은 이거 전조처럼 보여요. 나중에 우리 열왕기하 끝에 가면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모든 성과 성전은 다 허물어집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허물어지고 빼앗기고 끌려가는 그 일을 지금 여기 아마샤가 당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누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담고 그 힘든 일들을 자기의 어쩌면 성정 아니면 자기의 무슨 그 욕심, 분노, 복수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는 이 세대의 가르침, 그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했던 이 훌륭한
율법을 따라 살았던 이 사람이 지금 패망, 어쩌면 그 나중에 있었던 그 패망의 전조를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 순종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졌죠. 싸움에서 졌습니다. 물론 에돔에겐 이겼습니다. 하지만 크게 졌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 예루살렘에서의 승리, 그것의 보증이 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선하죠, 아마샤가. 근데 어떻게 보면 불운합니다.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그래놓고 갔어요. 가고 여기 아마샤는 그래도 살아남습니다. 치욕적이죠. 치욕적으로 살아서 요아스가 죽고도 15년을 더 살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뭐 이렇게 얘기가 아름답게 그래도 그냥 위로받고 그렇게 끝났다 싶으면 좋은데 그렇게도 안 끝납니다. 17절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예루살렘에서 또 이 슬픈 왕, 착하지만 전쟁에서 져서 이 부끄러워진 이 왕 아마샤를 또 모반합니다. 엎친 데 덮친 거죠. 어쩌면 뭐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얼굴을 잃어버린 왕이요, 체면을 구긴 왕입니다. 그러니 찌그러져 버린 왕, 모반하기도 쉬울 겁니다.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왕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또 제대로 도망도 못 갔어요. 라기스까지 쫓아온 자객들, 어쩌면 그런 일군의 사람들에게 죽습니다.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합니다. 그럼 또 끝났어야 되죠? 아니에요. 유다는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요. 이어지는 왕 이름은 아사랴. 나중에 보면 우시아라는 그 왕이 이 아마샤의 다음 아들로서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보시죠. 아마샤가 어떤 사람인지 보셔요. 아마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전쟁을 하면서 뭐가 힘이 좀 없었어요. 힘이 없었는데 까불다가 그렇게 됐어요. 에돔을 칠만 했을까? 왜 구태여 에돔을 쳤을까? 에돔은 늘 유다를 힘들게 했던 겁니다. 아람이 북쪽에 있어서 북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늘 힘들게 했던 것처럼요, 유다 옆쪽에는 에돔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이 늘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윗 때 다 정복했었는데 자꾸 괴롭게 만들죠. 그러니 어쩌면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면 유다의 왕은 에돔을 좀 눌러놨어야 됐어요. 그러니 가서 그 일 한 겁니다. 할 만한 전쟁이었어요. 할 만한 전쟁이었는데 결국은 완전히 대패하고 예루살렘 털리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슬프게 암살당한, 그렇게 모반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사람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인이 망한 것 같죠? 결국 망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요, 그래. 하지만 또 역대하를 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역대하 25장을 보면 똑같은 아마샤 왕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엔 디테일이 좀 있어요. 아마샤가 뭘 잘못했는지 좀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샤가 이런 식으로 잘못했어요. 에돔이랑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아마샤가 사람들을 다, 남쪽 유다니까 유다와 베냐민이죠, 끌어모았더니 한 30만이 됐대요. 30만이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숫자입니다. 에돔을 치러 가기가 애매해요. 그러니 은 100달란트를 북쪽에다 줘요. 이스라엘에게 줘서 10만의 용사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용병을 사겠다는 거예요. 사서 하겠다고.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에게 주죠. 그때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 사람들 불러와서 하는 거 아니라고. 왕이 나가서 열심히 싸우시라고. 이기고 지고 하는 건 여호와께 달린 건데 왜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사오냐고 얘기해요.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맞다고. 하지만 이미 돈을 100달란트나 줬는데 어떡하냐고.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거 그냥 줘버리시라고. 그거 주시라고.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주실 거라고.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요, 100달란트 그냥 포기하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10만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30만을 가지고 에돔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이 10만이요 화를 냅니다. 그걸 읽으면서 저도 왜 화를 내지? 공돈을 벌었는데. 그렇죠? 전쟁 안 하고도 그냥 100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100달란트는 벌써 받은 거고, 또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면 거기서 또 가져갈 게 있는 거예요. 살육하고 또 살육에서 약탈할 것들, 그거 바라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냥 100달란트 먹고 가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곱게 안 갑니다. 가는 길에,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여기저기 들려서요, 유다의 성읍들을 쳐요. 그러면서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끌고 갑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일이 끝나고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요아스에게 서로 대면하자라고 한 이유가, 역대하 25장에도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면 아마 그 일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3,500 내놔라, 내지는 어떻게 니들이 돈 받고 갔은데 내가 돈도 그냥 다 줬는데 그렇게 하냐라고 따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예, 거기 설명은 없지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얘기하는 거죠. 까불고 있다고. 까불고 있네.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선 전쟁이 붙었어요. 아마샤가 그 일련의 일들에서요, 조금은 어리석게 했습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꽤나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역대하 25장을 보면요, 서로 대면하자라고 말하기 바로 전에 에돔에게서 그렇게 보내놓고 승리한 후에 여기 아마샤가 이상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에돔의 신을 섬겨요. 말도 안 되죠. 왜 그럽니까? 근데 아마샤가 에돔의 신을 섬깁니다. 그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섬기는 그 아마샤에게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을 하냐고. 그때 아마샤가 입 닫아라, 조용해라, 까불지 마라 라고 입 다물게 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셔요. 왜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역대하 25장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열왕기하 14장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안 해요. 왜?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의인이 망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냥 아마샤가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는 그냥 속으로 꾹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가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우시아가, 아사랴가 왕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그냥 하시지 않았다는 걸 그냥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잡혀간 거, 그것만 해도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여기 있는 아마샤의 이야기를 여기서 그냥 요만큼만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는 묻습니다. 이야기를 읽어보면 의인이 망했는데 라고 막 따지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 열왕기하를 기록한 사람들은 압니다. 아마샤가 온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온전한 의인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샤에게서 보아야 되는 거는 아마샤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몽땅 다 흠 하나 없고 티 하나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고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도 온갖 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왜 의인이 망하냐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따져 물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인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물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요. 우리는 묻죠. 왜 의인이 망합니까? 여기 다 말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뒤로는 뭐라고 해요? 너 다 의인은 아니지 않니? 하지만 차마 그 말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의인이 망해요. 의인이 망하고 정말로 율법책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전쟁에서 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가요? 의인이라고 하지만 너네들은 다 잘못했으니 너희들은 다 망할 거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정말로 몽땅 다 순전하게 100% 뭐 하나 잘못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셔요. 의인은 누굽니까? 나의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시편 37편 보면 그냥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의인의 자손이 망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는 자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벌 주신다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살면서도 넘어질 때도 있고 흠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뭘로 살아요? 흠 없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질 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도 전쟁에서 패배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늘 방어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여러 가지 불운이 우리에게도 닥칩니다. 하지만 의인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의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벌 주신다는 걸 분명히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 망한다고 여러분들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의인 망하는 것, 의인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이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정말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요. 이 믿음이 깨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잘 살아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비록 넘어져도 나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내가 믿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순종한 자에게 복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순종 한번 한다 망한 거 보고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죄인들에겐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죄인들에겐 보응하십니다. 말하기가 조금 떨리시죠? 예, 그래도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 나 스스로 삼가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의인,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보세요. 시편 37편 보면 사실은 이게 뭔 소리지 싶어요.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어려서부터, 시편 37편 25절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구나.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와 건지시는 구원하심, 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노래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넘어지더라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주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노래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바로 그 당사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내가 넘어졌어도 나는 뭐라고 노래해야 됩니까? 주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짧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짧게 다룹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로보암은 41년을 왕이 됐습니다.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은 41년입니다. 23절 보세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굉장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후렴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악당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름도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25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뭔 말을 했는지는 적어놓지 않습니다. 다 알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이면은 북쪽입니다. 아라바는 남쪽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가졌던 그 지도예요. 가장 영화롭고 가장 힘셌을 때 이스라엘이 가졌던 토지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약속에서는 약간 못 미쳐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가졌던 가장 광대한 영토를 누가? 여로보암이 회복했습니다.
땅을 그렇게 얻는다는 건 뭐 경제, 뭐 정치, 군사 모든 것이 막강할 때요. 여로보암이 그냥 전성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만든 왕이에요. 그러니 기록할 얘기가 많아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하지만 그딴 얘기 한 개도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하지만 일부러라도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뭐만 말해요?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것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그종 가드 헤벨의 아미따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매인자는 뭐고 노인자는 뭡니까? 보통 매인자는 종들이에요. 노인자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노인자, 매인자 이 얘기는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아합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말할 때 아합의 집안에 있는 노인자나 매인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을 다 치신다고 하셨어요. 뭐 그런 식입니다. 여로보암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에게도 옛날 여로보암에게도 얘기하면서 네 집에 노인자, 매인자 할 것 없이 몽땅 다 하나님의 저주하는 그 일에 뭐 모두가 다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노인자, 매인자 그 얘기를 하셔요. 여기 그렇습니다. 노인자도 없고 매인자도 없어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뭐도 없어요? 도울 자도 없어요. 도울 자가 없어요. 도울 자가 없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고난은 심한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임하는데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직은 아니하셔서요. 이름을 지워버린다라는 이야기는요 상속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교를 통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도말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아직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도울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말할 때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도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라.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어요. 일부러 손이라는 얘기를 하죠. 왜? 그 밑에는 누가? 여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도울 자 없는 이 사람들, 아직은 도말할 때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악합니다. 분명히 악한 여로보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도울 자 없는 이들을 아직은 도말할 때가 아니니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악인이 형통합니까? 악인이 형통할 리가 있습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 아니다. 악인이 흥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한 자를 더 참으신 거지 악인이 흥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흥하는 거 아니에요. 악인은 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의인을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악인은 망한다고 하셨어요. 악인이 망하는데 왜 흥합니까? 아니 악인이 형통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여전히 구원하시고 여전히 그 손으로 그 백성을 살피시는 거예요.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짧지 않은 시간, 그러니 또 길지도 않은 시간, 이 이스라엘은 도말하는 그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신실하지 못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에 결국 심판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단기적인 인과응보 그것이 없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또 불의에 대해서 하는 판단, 그 판단에 흔들림이 없으셔요.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하잖아요. 여로보암이 하는 일, 여로보암의 손으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 건 왜 주신 거예요?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니고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얘기가 참 복잡합니다. 여로보암 때 요나는 뭐 영광을 노래한 것 같아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아마 요나는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죠. 니느웨 가서 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마 요나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바로 이때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더 있어요. 어쩌면 더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라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뭐 사회 정의를 뭐 외치는 그런 선지자라고 알고 계시죠? 예, 맞아요. 왜 사회 정의를 외칩니까? 여로보암 때 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요. 아모스 뭐 여러 곳 있지만 뭐 아모스 5장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로보암 때 이 황폐함이 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뭐 포도원 많고 뭐 많아도 너희들이 그거 누리지 못할 거다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판단을 전하는 말씀이 여로보암 시대에 들립니다. 분명히 악해요. 분명히 포도원을 많이 짓고 사람들 다듬은 돌로 짓고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치셔도 돼요. 하지만 그 여로보암 때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자비를 잊지 않으셔요. 신명기 보면 무시무시하죠. 신명기 말씀 보면 뭐 어떻게 한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요 자비를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보시면 32장 36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앞에 3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수는 내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수는 내 것이라 그랬죠. 복수하는 건 내게 맡겨라 그래서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언제 갚을 거예요? 악한 사람들 실족할 그때, 그 사람들의 악이 좀 채워질 그때 갚을 거예요.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우리를 억울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때리지 않으셔요. 그 사람들이 실족할 때 그때, 뭔가가 제대로 넘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때리신대요. 36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판단하라.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하셔? 후회하시는 날, 그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 너무 아파하지 않을 그때, 어쩌면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을 때, 둘 중에 하나겠죠. 고난 당하고 아팠던 자들이 다 너무 아파서 죽어버렸든지, 어쩌면 그 슬픔에 눈물이 다 말라버렸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판단하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판단하실 때도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아파하니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그 아픔의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지키시고 돌봐주신 거예요. 악인이 형통합니까? 악인 형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악인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셔서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서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확인해야 됩니까? 악인은 망한다고 확인해야 돼요. 악인은 망합니다. 의인이 삽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우리 눈에서 보이는 게 달라도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악인들은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악인은 절대 흥하지 못합니다. 의인은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말하고 고백하며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달라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셔. 의인이 망하네. 그러니 의로 살게 뭐 있어. 악인도 형통하네. 세상 더러워. 그렇게 살지 마셔. 세상 더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셔. 은혜로 다스리시는 세상. 지금 주께서는 믿음을 찾고 계셔. 믿음의 의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시는 의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왕들 아마시아를 보고 또 여로보암을 보면 이게 뭔가 싶으나 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시니
주여, 의인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보며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주께서 의인을 복주신다고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순종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마음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하시고 또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인들에게 하늘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을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바라옵기는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